2026년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63번째 꼭지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우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굉장히 신비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밌게 생각할 만한 그런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 할리 바이블 핸드북이라는 작은 성경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그 핸드북에 따르면 할리 바이블 핸드북에 따르면 유대인 랍비 전통에선 멜기세덱을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셈으로 본다는 겁니다. 셈.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살렘. 이 살렘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셈의 후손의 족보를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하는 쭉 그 족보 있잖아요. 그걸 쭉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셈은 아브람보다 더 오래 삽니다. 아브람이 죽고 나서 셈이 죽어요. 우리가 그 족보만 볼 때는 셈이 먼저 죽었을 것 같지만 셈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몇 살에 죽었다는 것을 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 셈이 아브람보다 더 오래 생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가지고는 그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유대인 랍비 전승이 전하는 대로 만약에 멜기세덱이 셈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까닭은 셈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에 현현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간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왜 갔을까?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참 많이 묵상한 끝에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삶의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공간이 된다. 약속의 땅이든지 약속의 시간이든지 약속의 직업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된다. 저는 그렇게 그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을 만나서 참 신앙을 배웠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려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 떡과 포도주, 뭐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우리가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불러요. 이거 헬라어를 그대로 그냥 옮겨 적은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유카리스트는 좋다는 것을 뜻하는 유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보이는 아주 좋은 반응, 그게 감사죠. 성만찬은 감사를 뜻합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렸기 때문입니다. 축사하셨다. 그 축사하다로 번역된 말이 유카리스트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실 때의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혼 때에 그냥 그때 뭐 이제 집을 샀어요. 네, 아주 신혼 때에 집을 샀으니까 은행 대출금 뭐 이자 내고 원리금 상환하고 그리고 나면은 생활비가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도
그때 11조를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쌀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월급날이 가까워지면 한 열흘 정도는 쌀이 떨어져서 아내가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아래층에 사시는 집사님 댁에서 가끔 쌀을 바가지로 구워다가 먹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요.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빌축자 복. 복을 주옵소서 하고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10분의 1을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본문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을 셈으로 이해한다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사오나 멜기세덱이 셈이라면 저희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까닭은 신앙을 위해서였음을,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음을 깨닫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신앙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만일 아벨에게 제대로 제사 지내는 법을 배우려 했다면 가인은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늘 배우고 또 깨닫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온전한 사람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